제5장 다섯째 교리 제13항 제목부터 읽고 들어가시죠. 이 확신이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음,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 이를 바라보면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보다 더 달며 이를 가리시면 사망보다 더 쓰다을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더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자, 오늘 제 13항은 앞서 다뤘던 12항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범죄한 신자가 다시 회복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죠.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일들 또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험하죠. 반복적으로. 자,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면 견인을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알미니안들은 그런 범죄한 신자가 다시 돌이킴을 받은 이후에 이 견인의 확신을 가진 것은 틀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다시금 범죄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견인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이런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나태함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즉 위험에 빠지도록 한다라는 이러한 이유로 이것들을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오늘 제 13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한 부분 읽어보십니다. 또한 되살아난 견인의 확신이 실족에서 새로이 세워주심을 입은 사람들을 방탕하거나 경건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신자인데 범죄한 이후에 그런 극도로 비참한 자리에 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즉 견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방탕하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까요? 물론 우리는 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견인의 교리를 오용을 해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있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람이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이 견인의 교리,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죄에 빠졌을 때,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지고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뭘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쉽게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에 쉽게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호소합니다. 그 이상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그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잠깐 멈칫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동시에 오직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뉘우침으로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에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시편 51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신의 추하고 악한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에 쉽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죄 지을 수 있고요. 범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과 그 죄에 대한 비참함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정말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에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 용서하신다는 거, 은혜라는 것을 사실상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은 정말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가볍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듯이 범죄한 신자가 하나님의 호의로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 호의가 신자를 방탕함으로 이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신조 13항 둘째 줄인가요? 그 두 아까 읽은 그 뒤를 읽어보십시다. 오히려부터 시작. 오히려 그들이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자신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인자하심을 오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을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큰 영혼의 아픔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낯빛을 그 백성에게서 가리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향하시고 그 낯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그 낯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자들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건 아닌데 징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고 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적대감이 제거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호의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호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의 호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지나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고 가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고 숨기실 때 그 신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고 그 자기가 평화라고 말하는 것,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평안이죠. 따라서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 어둠과 징계가 그 위에 내리게 될 것인데 그러나 어둠과 징계가 내린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형벌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위장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장 나에게 나쁘죠.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슬프죠. 그러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신자가 그 죄의 상태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원하는 것은 늘 평안한 것이죠. 평안을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스스로 속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징계를 내리셔요. 아프게 하셔요.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은혜로 회복하게 해주셨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이전보다 더 조심하겠죠.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안 하셔요.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자연인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마음에 상실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한 자세로 죄를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을 때 돌아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절감하게 돼,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주변에 그토록 좋아했던 친구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했던 친구들도 어떻게 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 나 이대로 가면 받아주실까? 그래도 가자.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표현상 얘기하자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맞아줍니다. 다 씻겨주고 더러운 거 다 벗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손가락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그러면 그 회복된 이후에 그 이전의 삶을 다시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경청을 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 집에서의 특권을 누리겠죠. 이것이 바로 참되는 회개라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의미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쉽게 죄와 용서를 말하면서 쉽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호소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라면 죄의 용서는 자기 주제를 넘어선 착각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진지한 슬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달리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시금석일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죄 있고 제 안에도 부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 때때로. 그래서 탄식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그런 것에 대한 슬픔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혐오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절감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매달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참 신자라면.
참된 신자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믿음의 고백은 뭐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건 아닌가. 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내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뭐 구원의 견인까지 확신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건 아닌가 이런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 영혼의 상태는 안전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묻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매일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고 동시에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을 덮어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과 죄 사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한 교제를 맛볼 때에 참된 성도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기를 갈망합니다. 비록 완전히는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갈망하면서 분투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기도 안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어느 때부턴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좀 더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피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을 또 기쁨을 맛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3일인가 4일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다 가짜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이 뭐 그런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어제 또 진탕 또 퍼마셨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굳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너무 괴로우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 전화하면은 자기가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잘하셨다고. 근데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의식도 별로 가지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증거입니다. 계속 싸우세요. 계속 싸우세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겠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비하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술 안 마시는데 술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결심해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죠.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심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것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참된 성도는 오늘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와 또 즐거움을 누리지만은 내일 또 죄 짓는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 그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매일의 삶에서 더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해 주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손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린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며 또한 끝까지 견인할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함과 결함, 허물투성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길로 걷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화평을 누릴 수 없으며 믿음의 확신을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데,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화평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확신이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마귀로 하여금 이 견인교리를 비방할 거리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내 삶에서 참된 의미의 신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선행을 하지 않고 신조가 말하는 대로, 즉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그리고 참된 경건,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함, 그리고 불붙는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앞에서 열거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행위 안에 자기 자신을 또 가두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책인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처음부터 제대로 출발이 안 되고 시작이 안 된 사람이 뭘 자꾸 그 위에 뭘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뭘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 위에 죄를 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뭐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부터.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믿음을 마음에 심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달라고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조에서 말하는 선행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여러 번 나누었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된 신자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신조가 말하는 불붙는 기도나 자녀로서의 경외감 또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들 또 경건한 삶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토록 활력이 없고 어둡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영적인 활력이 없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경험을,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경험이 언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가? 정상적으로 참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태에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더 감사할 일이지만 지나간 과거로 얘기하자면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됐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했던 적이 언젠가? 불붙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조에서는 불붙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의식을 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리던 적이 언젠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그렇게 깊이 경험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것이 너무 오래됐다면 지금 그런 것이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경건한 삶이 없어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별 문제의식 없이 안이하고 나태한 가운데 자기를 방임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적 긴장도 없는 것이고 영적 활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마땅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함을 느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성경이 있는 걸 안 읽어요. 마땅히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 생활에도 열심을 안 내요. 이 부분은 그러한 처지에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치료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늘 고백하고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구원을 얻게,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힘이 없죠. 영적으로 힘을 잃는 대신에 육적인 힘은 강해지고 육적인 것은 더 활력이 생겨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는 일관성도 없고 신앙생활도 어쩌다가 한 주간 내지는 한 달 정도는 활력 있는 것처럼 진지했다가도 이내 사그러들고 다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결점들과 약함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사실은 이러한 현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때때로 범죄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범죄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이지만 진노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신의 죄로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함에 놓여 있을 때 그 고통과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치료법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길뿐입니다. 그것이 참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 낯자도 두껍다. 뭐 또 그러고 왔냐? 내치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자비로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한결같은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자로 내버려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쉽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직하게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무릎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자신의 죄와 자신을 혐오하며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맡길 수 있는 참으로 참된 회개의 자세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힘있게 활력있게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